나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반복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얼굴만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달아요 신의 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주 말씀 발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하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전으로 와서 예배 자리에 두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혹이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참 믿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뭔가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 사람과는 뭔가가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걸어다니고 잠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배고픔도 알고 아픔도 알고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이면 저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안 먹어도 돼야 되고, 그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똑같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중에 먼저 세례 요한이,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도 육적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가 바로 불로 세례를 주는 자구나.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마 한다라는 그가 바로 예수라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알려주셔서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말씀 속에, 사람들 속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이 나와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주여라는 말, 주여. 여러분 주여 해요 안 해요? 네? 주여 해요 안 해요? 네. 주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안에 원래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죠?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나와요? 주여라고 해요. 주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이 모든 것을 어둠으로 가려놨다 그랬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빛으로 예수님 오셨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이 죄인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여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이.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주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 계신 정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를 정말로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그럼 하신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탄생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만 받아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육신에 우리 죄들이 있기 때문에 육신들이 정말로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도 다 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체류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순환, 고통, 목마름, 굶주림, 이러한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다 우리가 똑같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건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다시금 재림할 것이고, 그리고 재림할 때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초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초림은 사람의 육신 속에, 사람 속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럽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하려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초림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왕의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왕의 가정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아주 그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거기서 어떤 여인 하나의 뱃속에 잉태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봅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요.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죠. 목수의 아들. 응? 요셉과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웃긴 소리 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무슨 지가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막 돌 들어가다 떡을 만들어 봐라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죠. 응?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할렐루야. 육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미있다. 제가 이게 울며 이를 갈미있다라는 소리를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아는 게 뭐냐면, 그리고 한번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줄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줄이 서 있는데 이쪽에는 구원받을 사람,
이쪽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 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어떤 사람 하나가 이쪽에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가르쳤냐고, 왜 예수가 구원자라고 안 가르쳤냐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안 그랬냐고, 나는 막 그냥 거다대고 막 얘기를 하네. 내가 매일마다 외치지 않았냐고 막. 그러니까 나는 못 들었다고, 나는 못 들었다고 하면서 막 일을 갔는데요. 진짜 이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다른 게 아니잖아. 이 우리 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거 하나밖에 차이 없던 거거든요. 얼마나 억울하면서 저한테 나는 못 들었다고, 나는 못 들었어 하면서 막 땀을 치면서 이를 부럭부럭 갈면서 막 저한테 달려드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 자꾸만 제가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울며 이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서 다행히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 아니요, 우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요, 다행히도. 막 일을 박박 가면서 막 거품을 물고 가면서요, 막 달려들어갖고.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매일마다 외치지 않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나는 외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다라고 막 난리 지금 실제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리는지. 이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엄청난 갭이 있거나 엄청난 것이 있다라면 이 사람들 들어보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을 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보래요. 나는 그만큼 못 받았으니까, 나는 그만큼 없으니까. 또 아주 그냥 무슨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한다라면 나는 그만큼 안 받았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들어보라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멋있는 사람만 한다라면 들어보래요, 우리는. 근데 아니 이거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 차이가, 말하자면 이 한 장 차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돈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거 믿는 거 하나 차이예요. 아멘. 그거 하나 차이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막 이를 깔면서 달려드는데, 와, 그래서 주님 저한테 그랬다. 너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소개를 잘 시켜줘. 뭐예요? 7가지 소개만 시켜드리면 돼. 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또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할 것이고 우리에게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저도 집에 가서 듣거든요. 설교하는 거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다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주님이 제 마음에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너가 설교 잘하는 거, 뭐 어떤 막 그냥 쩍쩍쩍하고 촉촉 이런 거 나는 원하지 않아. 좋은 말 쓰고 뭐 학식적이고 학문적이고 무슨 뭐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무슨 사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나에 대해서 소개만 잘 시켜줘. 아멘.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시, 왜냐면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네. 어딜 갔는데, 누구랑 갔는데 소개는 안 시켜주고 자기만 혼자 남이 떠들어대면 섭섭해 안 섭섭해요? 예? 장로님 섭섭해 안 섭섭해? 섭섭하죠, 그치? 우리 장로님도 섭섭하다면 되게 섭섭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웬만한 섭섭해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주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은 삐지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아요. 그 성격 하나는 내가 아주 최고로 생각해. 예, 삐지거나 섭섭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뭐 말해도 조금 돌아서거나 뭐 그러면 금방 사람이 그냥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런 마음이. 근데 섭섭하다고 하는 거 보면 보통 섭섭한 게 아니야. 그러면은 주님이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네? 섭섭해요.
이 시간에 주님 설명 안 하고 소개 안 하면 주님 섭섭해요. 재단에 내려갈 때 주님 그래. 야, 너 잘났다. 네 소개만 치당하고 네 자랑만 하다가 내려가냐? 내 자랑 한마디도 안 하고? 요즘에 설교를 들어보면요. 예수님 얘기 한마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강단에서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없이 내려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답답해하시고 섭섭해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옛적에 있던 모든 것도 이제 다 사라지게 돼요. 새 예루살렘이 올 때는 성경에 보면 뭡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최종 목적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 살아야 돼요. 아멘. 거기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어서 오셨냐면은 이러한 7가지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윗을 승리하게 한 것은 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나의 이름 때문에. 제가 요즘에 에즈벨린가 뭐 거기를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저는 한 가지 딱 봤어요. 뭘 보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찬양을 들어봤어요. 위대하신 주님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것만 하면요 불 떨어집니다. 아멘. 떨어져요 분명히. 제가 어떻게 하나 봤어요.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높이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위대하신 주님 찬양했어요.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했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했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데 무슨 마음이 제 마음이 오냐면 너무나도 세상에 영광 받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고.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기도한테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불을 주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성령을 주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기름 부을 주는 아냐? 바로 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영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 땅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죠? 어떤 TV에 부부가 연예인인데 아이가 2번이나 유산이 됐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인데 유산이 됐어요. 그 사람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2번씩이나 유산이 돼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대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이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나님만 제일 높였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아이가 먼저 높여졌고 아이가 제일이었더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둘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였더라는 것을 알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기도. 우리는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높여드리세요. 주님,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거 거기에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저기 목사님 나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그래. 왜?
남편이 갑자기 돈도 못 벌고 막 사업도 망하고 해갖고 아주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게 믿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집사 맞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지? 너 집사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집사라면은 아니 남편이 돈이 있으면은 내 남편이고 없으면 내 남편 아니야? 그거는 육적인 사람이고 너 집사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우 죄송합니다 목사님. 친구인데도 그래요. 맞아. 내가 그랬어. 내가 육적으로 남편이 돈을 잘 벌 때는 내 남편이야. 아, 내 남편 너무 좋아. 근데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사업이 망하고 빚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떨어뜨리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 네 남편을 떨어뜨리고 싶은 것은 네가 너에게 채워줬던 모든 것들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 거 아니냐. 우리는 가난해도 내 남편이고 부해도 내 남편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병들었다라고 주님을 버리거나 가난하다라고 주님을 버리는 일은 그거는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목적은 때로는 많이 치울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래요. 너희가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말만 바꾸면 돼요. 아멘. 말만 바꾸면 돼요. 불평할 것 감사하면 돼요. 원망할 것 기뻐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것처럼 귀하고 감사하고 아니 하나님이 만군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계신다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두려운가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한다잖아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줘.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친구는 남편이 돈 못 번다고 돈 잘 벌 때는 내 남편이고 돈 못 버니까 남편 버리려고 했던 그지만은 인간적인 남편과 아내는 자녀는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비굴하고 내가 때로는 정말 죄를 지어서 그 죄 모습에서 비천하고 조롱받는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수없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했을 때 어느 누가 나와서 저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나가질 않더라고요. 누가 나갑니까? 같이 가서 돌 맞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가잖아요. 형제, 성도, 남편 아무도 안 나가요. 자녀도 안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 환상이 너무나도 확실해갖고 잊어먹지를 못해요. 내가 가늠한 여인처럼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돌질을 맞고 매질을 당했을 때 내 몸은 만신창이됐을 때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고 했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손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 여인의 남편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비가 누구냐고. 주님은 손을 들고 나오셨어요. 내가 저 여인의 아비입니다. 저는요 그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내가 막 싸우려고 그랬어요. 막 따지려고 그랬어요.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나도 너무나도 화가 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났는데
마음에 요동치가 않고 그래 주님이 나의 변호해 주시고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 사람이 나한테 조금 억울하게 한다고 나한테 조금 그거 한다고 거기에 내가 치우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왔어요.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막 그날 뒤집어 놓고 갖고 그 사람 따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억울해도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주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거기다 대고 그 조금 억울하다고 따진들 그게 뭐 나한테 대수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전화 온 분들이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우리 가운데 늘 그분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주님이 알려주셔. 무엇으로? 말씀을 알려주셔. 어디 말씀을 봐라. 그럼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길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어보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에게 말씀 대신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잖아.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행과 이 행복을 어떠한 것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멘. 그것만 확실한다라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너무나도 약해요. 문제를 만나면 나 혼자 싸워야 되는 줄 알아.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아. 나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아뢰보고 의뢰해보고 물어보면서 주님, 이 문제 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를 해.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적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에도 넘어지고 저 문제도 넘어지고 이 문제에서도 걸리고 저 문제에서도 걸리고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해답할 것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 앞에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두렵고 떨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담아주리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정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 속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라면 그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냥 읽고 끝나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면 그래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아버지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을 심어넣어주세요.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염려 주께 맡깁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우리 앞길의 길이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문제만 만나면은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면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원하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몸을 찔러서 쪼개까지 골수와 간절을 쪼개서 우리의 모든 벌거가 다 드러난다 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의지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늘 높여드리세요. 내가 나 기도 못해. 그 필요 없어요.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돼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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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장 드립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볼자리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덥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다시고 죽음 없는 날
내가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